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청받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기의 깨달음을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그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새롭게 깨달은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한다면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결국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이 일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을 특별히 그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이 이방인들, 이 고넬료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이방인들에게도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37절서부터 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후부터 갈릴리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결국 그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나 또 반면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우리가 본 증인이 되었다. 그것이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게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 엑기스와 같은 아주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을 아주 완벽하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다르게 깨닫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상들에 따라서 대상에 맞게끔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상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도 늘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거나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으로서의 필요성 또 갖춰야 될 우리의 크리스천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결국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또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는 그런 동일하게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베드로도 여기까지 상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결국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말씀 이후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결국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만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말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듯이 11장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보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힘을 실어주게 됐죠.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좀 더 있다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주도하신 일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또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도 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주님을 믿게 되는,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복음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